예수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는 에베소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차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죠? 길을 따라서 올바로 운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게 차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핸들을 삐끗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가드레일을 받고 옆차를 받고 한 3-4번 구르고 안에 사람들 다 죽어나고 처참한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잠깐 잠결에 삐끗했다가도 다시 정신을 금세 차리고 핸들을 똑바로 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죄라는 것은 핸들을 삐끗하는 겁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삐끗할 수도 있고 여러 정황이 몰리다 보면 왜 화도 그렇잖아요. 맨날 화내는 사람이 있고 정황이 이렇게 막 나를 회사에서 닦이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밥은 안 차려놨고 아는 삑삑 울고 있고 이러면 그 순간에 부악 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이든 저든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도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서면서부터 죽음이 함께 시작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죄를 자기 몸 안에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써 죽음의 여정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죄의 보다 심각한 현실은 육체가 아니죠.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는 영혼을 죽여버리죠. 하지만 영혼의 운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릇된 핸들을 그 순간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바로잡아 주시고 어딘가에 가서 심하게 부딪히기 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게 오늘 이 독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남기려고 하죠. 어야둥둥 내가 찌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돈 욕심 그만 내라 하고 충분히 주변에서 경고장들이 날라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의도치 않은 소식들이 전해져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창 저 땅 저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의하다 보면 뉴스에서 누가 땅 욕심 내다가 이웃 간에 싸움이 붙어가 칼부림이 나고 한 사람이 죽었다. 마치 나보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다고 멈추느냐? 안 멈추죠. 자신의 탐욕이 어딘가에 꽂혀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경고들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여러 수단으로, 여러 사람의 입으로, 여러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핸들을 바로잡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두신 고속도로는 정상대로만 운행을 하면 목적지에 가닿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는 것은 고속도로에 멈춰 있으려고 타는 게 아니죠. 암만 휴게소가 좋다는들 휴게소에 그 고구마 그거 먹으려고 휴게소에 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에 있는 뚜렷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 목적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유하게 창조된 곳으로 영원한 행복의 나라,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곳,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 영원한 행복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행복을 위한 겁니다. 참회를 그 고된 노동을 왜 합니까? 돈 버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맞잖아요. 그죠?
돈 버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착각인 줄은 잘 모르죠.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속에서 행복의 조각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왕처럼 섬겨지죠. 근데 돈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이 충분하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섬겨줍니다. 사실 돈으로 얻어내는 존경과 사랑은 지독히도 일시적인 것이고 피상적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정말 웃겼던 건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거기에는 이제 가정부를 들이고 살 수 있습니다. 아, 좋을 것 같죠? 집도 막 으리으리해요. 근데 그 들인 가정부 때문에 고민이 커집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돈만 주면 무조건 믿을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집안에 누구를 들이는지 오히려 끊임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에 지킬 게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에게 감시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얘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애인하고 바람나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싹 털어서 한 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이민사회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영혼의 충실성과 바람직함, 하느님의 선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부재되는 곳에는 세속의 가치가 난무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독서에도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뭐가 주님의 집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죠? 성령이 들어와 머무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세속적 사고로 우리의 내면을 침범당하게 가만두죠.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 잘 산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쯤 되면 잘 살지. 내면이 공허한 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채, 자식들은 모두 냉담을 시키고 있는 채, 뭐 나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크나큰 착각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느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걸 막고자 오늘 복음과 독서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은총의 나라, 천국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도 내가 깐 게 아니고 내가 가게 될 목적지도 내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가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내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 내 집을 내가 좀 더 머물기 편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인테리어 재료를 사고 일꾼들을 들여가지고 만들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떤 재료가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이 고속도로만 어긋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충실히 얻어낼 수 있는 상급들이 그득한 곳이 하늘나라죠. 다만 우리는 그 진료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무엇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 중에 암만 나이가 많다 한들 죽어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몇몇이 뭐 사후 체험이니 어쩌니 해도 그 중에 10중 8구는 다 개소리고요. 네. 진짜 하느님이 이 당신의 소중한 비밀스러운 곳간을 드러내 보이는 영혼들은 세속성이 가득한 영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들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함구령을 종종 내리셨으니까. 타볼산의 변모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세상에 넘쳐 흐르는 그 수많은 사후 체험들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입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 진짜 웃깁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새빨간 열매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똑 따는 순간 또 열매가 맺히는 기라. 근데 웃기죠? 하늘나라 가서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과연 즐거움일까요? 먹음으로써 인해 야기되는, 먹음의 필요에 의해서 야기되는 수많은 고난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나무 열매를 왜 따서 먹어야 됩니까? 다 굴하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선한 가치들의 가장 주인으로서 하느님이시니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린 사람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기꾼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문자 와가지고 원금 100% 보장, 이자율 15% 하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덥석 믿어버립니다. 그죠? 애시당초 그 문자를 나한테 왜 보내는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 친척들하고 자식들한테나 소개해주지 왜 이 소문을 퍼뜨리는지. 그죠? 멍청한 거죠? 그걸 믿다니. 하지만 하느님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온갖 선한 가치들의 주체이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분명히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나이다 천주성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죠?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지만 그 당신의 작은 몸 안에 당신의 피 한 방울이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아는 건 바라봄으로 알죠. 글을 읽음으로써 알고, 그죠? 들음으로써 압니다. 만약에 이런 감각기관이 우리를 알므로 이끌어간다면 믿음 역시도 하나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만큼, 믿음이 깨어있는 만큼,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만큼 우리는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공소의 한편의 아름다움은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왜? 잠이 솔솔 오거든. 신부님이 버덜버덜하게 얘기를 하면 그와 더불어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 차라리 추웠으면 잠이라도 안 올 텐데, 그죠? 그러면 성당도 안 오겠지. 요새 추운 성당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고생하려고. 따뜻하게 해놔도 가까마까한데, 그죠? 고속도로는 내가 깐 게 아니고 목적지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노력해서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는 내가 잘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독서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핸들만 잘 잡고 방향만 안 놓치면 되는 그 작은 노력 하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도 사실상 운전대는 맡길 수 있어요. 그 운전대를 돌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왜 아버지들이 커다란 운동장에 가서 초등학생 애 데려다 놓고는 운전을 이렇게 연습 삼아 가르쳐 보는 경우도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야다 그래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걔도 어린 시절부터 메카닉, 이 기계 운전의 도 같은 친구라면 이미 운전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특히나 요즘 차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것만 제끼면 차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신부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신부됨 속에 도대체 어느 부분에 내가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이 거기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한 거라고는 사제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써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머지 사제직에서 나오는 모든 은총의 수단들, 여러분에게 죄를 씻는 고해를 줄 수 있고 성체를 축복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산물이죠.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내 그때 내 신자고 된다고 내 예비자 교리를 6개월 동안, 그러면 누군가는 예비자 교리를 여러분에게 6개월 동안 선물해 줬을 겁니다. 그 노력은 가상치 않고 내가 예비자 교리를 들어준 게 가상한 노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죠. 네. 누군가가 이미 조성해 놓고 만들어 놓은 터전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황정민이 그랬다죠. 자기 상 받을 때 아이고 저는 뭐 한 거 없습니다. 배우와 다른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뭐 씨앗을 줬네 어떠네 해도 그 모든 조성 과정과 그 세포가 커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느님의 관찰 속에서, 하느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며. 자,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면, 자, 초는 왜 만듭니까? 요즘 초 중에 이제 장식초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온갖 주변에 막 그림 그려놓고, 막 깎고 파고, 막 덧붙이고, 막 난리북새통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초의 목적은 아니죠.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죠? 초는 원래 목적이 뭡니까? 불을 켜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온갖 것들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배합되다 보니까 원래 이게 뭘 하는 목적인지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원래 목적이 뭔지, 가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여관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가정은 여관처럼 쓰이죠. 가정은 원래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게 가정이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당인지 기업인지 착각될 때가 많아요. 본당은 하느님을 일깨워주고 구원을 향하여 사람들의 열정을 도와주도록 존재하는 곳인데 무슨 사업을 막 엄청 쉽게 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성당들 속에 특화된 부분이 뭡니까? 카페 만드는 거죠. 그게 유행입니다. 핑계는 좋아요. 사람들의 친교를 도모해서 뭐 머물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근데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려는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행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선인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선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선, 공소에 들어와서 따뜻하면 선인 거죠. 하지만 이 선이 자신의 원래 목적을 방해하고 있다면 선이 아니고 악이 됩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형제들이 서로를 돌볼 텐데 돈 때문에 갈라지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왼수죠. 그 말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왼수라고. 싸움은 모두 거의 한 80%는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욕심 때문에요. 돈이라는 것은 욕심을 끌어당기는 수단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착각하는 게 돈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 주리라. 아니요, 돈을 사랑하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은 여러분이 가난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이에나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호랑이 새끼들을. 나중에는 다 뜯어 발겨 씹어 먹어버릴. 막 유산 때문에 막 자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막 난리 북새통입니다. 가치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죠. 형제 간에 진정한 우애가 있고 신앙적 기틀이 잡혀 있으면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논아먹기 한다고 바쁠 때 나는 내가 지금 벌고 먹는 걸로 충분히 나 혼자 건사할 수 있다. 그러니 내 목 너희가 다 가져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이득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이득의 악의 다툼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1억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 그 기회를 쿨하게
내던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여온 내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바라는 것이 선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나 좋은 게 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고생 안 하는 게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게 선이었을까요? 후자였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당신의 외아들에게 얻어질 내공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악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했기에 그것이 선인 거죠.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선일까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욕구하는 대로 다 살아라 하고 방치하는 게 선일까요? 당연히 훈련을 시키고 험한 세상에 대비되도록 하는 것이 선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선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잠이 와도 강론을 듣게끔 훈련을 시키는 게 선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래 또 강론을 길게 하노 하겠지만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선행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이 독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행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선행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조차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선이죠? 십자가가 선입니다. 그 안에 달린 예수님이 선입니다. 피땀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 선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선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핸들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고속도로가 나에게 드러나는 방향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